힘들고 어려워도 뭐 하는 거죠? 견뎌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열정이 식고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손을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단어에 비슷한 단어의 밑에 바닥을 보니까 견딘다는 뜻이 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한다면 견뎌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견뎌야 되고 왜 견뎌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가는 힘이 있는가? 자, 7절에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MSG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번역해 놓냐면 끝까지 가는 힘이라고 번역해요. 견딘다는 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여기 모든 걸 견딘다고 했을 때 견디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당한 대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견디는 거냐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걸 견뎌내야 된다, 이겁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아. 나는 아내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아. 나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아.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부당한 대우예요.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견딘다는 단어 앞에 뭐가 붙어져 있어요? 끝까지. 원래 견딘다는 것은요, 끝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해.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견뎌야지 뭐.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건 충격이 더 커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사랑하는데, 나는 아끼고 지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해, 외면해. 그럼 우리가 섭섭함과 괘씸함이 커져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해가는 힘, 이게 어디서부터 올까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싸우다 보니까 부인이 결혼을 후회하게 되고, 어떻게 애도 낳고 다 살았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이 계속 깊어가고 남편하고 사이는 회복이 안 되는데 막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찼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 부인 집사님을 말리는데 어떻게 말리나, 친구들이 자식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식 생각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릴 때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따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동네 분들이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 보고, 야야 네가 그러면 되나, 저를 보고 해병이를 보고 살아야지. 저는 뜻도 모르고 날 보고 살으라고? 자식 보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또 저희 어머니가 참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막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브레이크를 자식 보고 참아야지, 자식이라는 브레이크를 가지고 밟았는데, 근데 이게 멈추면 다행인데 자식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밟을수록 고통은 더 커져요. 참을수록 더 불행해져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자식 보고 참으라는데 그게 진짜 참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참으면 참을수록 병이 되면 그거 진짜 참는 힘이 아닌 거죠. 그럼 우리를 진짜 끝까지 견디게 만드는 힘이 뭔가? 그걸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힘이 뭔가? 7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뭐가 모든 걸 견디게 만든다고요? 자식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마스미 도요토미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참사랑은 그 어디에? 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어요.
이거 한 1,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페이지도 몇 페이지 안 돼서 10분이면 다 봐요. 거기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을 설명해요. 하나는 만약의 사랑, if예요. 네가 나한테 뭘 해주면 내가 사랑할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 사랑해요. 그 사람이 됨됨이나 외모나 뭐 이런 것이 좋아요. 자기를 아껴줘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어떤 조건이 깨지기 시작하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사랑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뭐냐면 불구하고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상대가 무엇을 했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 그를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런데 이런 사랑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1번, 2번이죠. 대부분 1번, 2번이죠. 3번,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세상에서 얼마나 경험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에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세고 완악하고 어리석고 못 깨닫고 우둔하고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불구하고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가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1번, 2번 사랑에 있다면, 누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를 배신하고 아프게 하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떤 집사님 부부인데요. 결혼을 이제 부인 집사님이 처녀 시절 때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살아서 결혼에 대한 환상을 좀 가졌어요. 어떤 환상을 가졌냐면 내가 시집 잘 가가지고 고생한 거 보상을 좀 받겠다. 그래서 남편감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때문에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엔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먹고 싶다 그러면 사오고 사주고, 가방을 보고 이쁘대 그러면 다음날 생일 때 사다 주고, 그게 홈뻑 빠졌어요. 결혼을 했잖아요. 본색이 나타나는데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음란에 빠지고 심지어 마약과 도박에 손대서 말도 못한 빚을 지고, 그때 이 부인 집사님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애들은 있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남편에게 막 끌어붙기 시작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싸우잖아요. 그 자기는 자기가 인생이 내 이제 왜 이랬나,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 우울하고 낙담에 빠졌어요. 기도도 안 되고 그렇게.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평소에 기도도 잘 안 하던 집사님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자기 안에 얼마나 교만했던 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행복이란 걸 우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았던가. 너무너무 자기 교만이 보이고 자기 악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날 교회는 다니고 집사였지만은 십자가 은혜를 그날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남편이 고맙게 보이는 거예요. 왜 고맙냐? 내 인생을 망친 것 같은 원수인데 왜 고맙나? 어찌됐든 일어난 일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재물보다, 결혼이라는 우상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라도 발견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물질에 손해가 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또 시간이 지나서 열심히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을 봅시다. 시작. 함께 싸워주는 것. 자, 7절을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느니라 했을 때 TL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요,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사랑한다면 언제나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지키며 함께 싸워준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요. 참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의욕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와 함께 싸워주는 거고 그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이나 때문에 사랑이라면 도망가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손해봤는데. 불구하고의 사랑은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혼자 수고하면 상을 못 얻는데 도와준 거예요. 같이 수고해 준 거예요. 그래서 상을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수고해 주는 거예요.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넘어졌어요. 함께 싸워준다는 게 뭐냐면 그를 붙들어 일으켜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 누우면 영혼의 온도가 떨어져 열정이 식고요, 냉담해져요. 그런데 옆에서 같이 함으로 영혼의 온도를 높여줘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기도해주면서 희망을 심어줘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12절에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혼자 싸우면 집니다. 그런데 같이 싸워주면 맞설 수 있는 거예요.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와 함께 이렇게 맞서주나? 누가 나와 함께 수고해주고 누가 나와 함께 싸워주나? 누가 나와 함께 나를 지켜주나? 나 혼자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절 끝에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줄게.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 혼자 냅두지 않을게. 같이 갈게. 네가 험한 산 오를 때 내가 당겨주고 밀어줄게. 네가 평지갈 때 교만하지 않도록 늘 깨닫게 해줄게. 왜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까?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요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사람들 중에 나한테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속으로 하이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되나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면서 같이 싸워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언제 알 수 있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님이든 성도든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그의 편을 들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싸워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예요. 이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지속 가능한 능력, 회복력. 자,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부분을 ICB라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지속적으로 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강인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래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일이든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한때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럼 뭐에 대한 강인함인가 봤더니 이지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 trouble, 그래서 고난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는 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회복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회복력이 어디서 오나?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지속적으로 강할 수 있어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할게요. 얼마 전에 호주 ABC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송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쭉 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의료 선교사 켄 엘리엇이라는 분인데요. 이 화면을 잘 보시면 이분이 알카에다에 납치되어서 강제로 영상을 찍어서 호주 정부에 나를 구출해달라, 협상해달라는 걸 억지로 방송을 한 장면의 모습인데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잖아요. 40년 동안 아프리카의 부르키나 파소에서 의료 선교를 했는데 납치됐을 때 나이가 81살입니다. 부부가 같이 잡혔어요. 딱 보니까 노인인데요. 그래서 부인은 먼저 며칠 만에 석방시켜주고 이 남편 켄 엘리엇 의료 선교사를 붙들고 이 알카에다가 호주 정부랑 협상을 하는데 호주 정부는 단호하게 테러리스트들이랑 협상 안 한다 거절했어요. 그 뒤로 소식이 끊겼는데요. 7년 동안 억류됐어요. 87세에 석방됐어요. 상상이 됩니까? 7년 동안 어디에 억류됐나? 사하라 사막에 그 천조가리 텐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7년을, 낮에는 엄청난 더위, 밤에는 엄청난 추위 속에서 80 노인이 7년을 버텼어요. 음식도요, 죽 같은 거 겨우 그거 주고, 심하게 알아서 하반신이 마비되어 기어다니기도 했고, 정갈에게 독한 정갈에게 20번이나 물렸고요. 아무런 외부랑 소식이 다 단절된 상태였어요. 근데 어느 날 7년이 지났을 때 알카에다가 까닭없이 어디를 싣고 가더니 석방을 해준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래서 호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 선교사랑 40년 동안 의료 선교한 그 대가로 7년간 포로가 된 이분과 면담을 하는데 물었어요. 선교사님, 7년 동안 그렇게 억류되어서 아무 구원도 나라도 외면했을 때 핵심적인 물을 물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라도 포기하고 연락도 닿지 않고 7년 동안. 근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거 아니면 무슨 답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 성경사님 느낄 수 있었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을 때나, 자식을 위해 기도했을 때 좋은 대학을 가거나 취직이 됐거나, 또 어려움이 해결이 됐거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집안에 좋은 일도 안 생기고 자꾸 어려운 일만 생겼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낄 수 있나요? 대부분은 답을 잘 못할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대변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 저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살아는 사람이 했다면 설득력이 없을 거예요. 바울은 당사자였잖아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입에 올리기도 부담스러운 무서운 7가지 내용들이 연쇄적으로 그를 닥쳤어도 주님 안 떠났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디서 늘 발견하고 붙들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하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앞으로 세월이 흘러 내 몸이 연약하여 내 발로 움직이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잖아요. 그때 붙들 힘이 어디 있겠어요? 뭘 붙드시겠어요? 십자가 은혜 말고는 뭐가 우리를 붙들어 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요, 미사여구가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 따로 믿음 따로 살지 마세요. 불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이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자기 현실을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제가 앞뒤 배치를 새롭게 했는데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이란 말이잖아요. 너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예수 믿어도 현실이잖아요. 현실을 어디서 산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나는 이게 내 현실이다. 그 어떤 믿음인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세상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현실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전에는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 안에서 사는 사람, 외모 안에서 사는 사람, 건강 안에서 사는 사람, 명예 안에서 사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물질이 날아가고 명예가 날아가고 건강이 날아갔을 때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때 후회하지 말고 젊은 청년부터 시작하여 모든 세대가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몹시 견디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참고 견뎌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혼돈하고 불안하신 분이 있나요? 어디로 튈지 몰라서 막 불안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끝에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만큼 견딘다. 그 밑에 사랑 안에 있으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사랑 안에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1, 2, 3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으면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주의 사랑 안에 있으면 끝까지 가는 힘을 얻으며 함께 싸울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고 직원회를 할 텐데요.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직원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1절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품고 주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사랑함에 머물러서 그렇게 끝까지 함께하는 힘을 얻고 그렇게 함께 싸우며 그렇게 끝까지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 한 3분 뒤에 직원회 시작하겠습니다.